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이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한테 거부감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혼혈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혼혈인들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차별을 받게 되는데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는 약 136년 정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짓게 되죠.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거부하냐면 혈통과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거부합니다. 자,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그린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전이 원조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야곱에게서 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정통성이 없으니 더 열정적인, 더 흥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성경을 다 부정하다 보니 이들에게 남는 것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말씀 없는 뜨거움, 말씀 없는 열정의 예배,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일명 정통성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 꺼진 말씀입니다. 외식으로 포장된 예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정통이기는 한데 죽은 정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이 대화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말씀 없는 열정의 예배도 아니고 바로 죽어있는 정통, 죽은 정통의 예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바른 예배이고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고 바른 예배다. 이 예배만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열정이 솟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령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시고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강력한 그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심령이 냉랭하고 차가워진 예배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이니 우리가 이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예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우리가 이 예배 앞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에 비교해서 비할 데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예배 때문에 가난해도 좋다. 나는 이 예배 때문에 병들어도 좋다. 나는 이 예배 때문에 손해봐도 좋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 열정의 예배와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말씀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뜨거움과 그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는 더 이상 우리는 답답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길이 열려야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뚫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것이 나음을 입고 자던 것이 깨어나는 이런 모든 영적인 깨어남과 회복과 소생함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이 가치 기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게 많은 책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일까? 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고 해석을 할까? 우선 지금 이 여인에게는 5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로 있는 이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오인 12시에, 이 정오 때에는 너무나도 햇살이 강하여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점의 문도 열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부정한 여인이니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절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은 로마 시간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법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뜨러 나왔다 하니 거기다가 6을 더하면 12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법을 사용하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법과 유대인 시간법을 복음서가 다르게 사용하는데, 요한복음만이,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그 대상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간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는가? 9시에 돌아가십니다. 그 9시에 여기에 로마 시간 6을 더하면 이제 1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몇 시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두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햇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9시에 돌아가셨다.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가 유대인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12시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언제 시간입니까?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이 6시는 언제 시간입니까? 저녁 6시죠. 저녁 6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오 12시면 상점의 문을 열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 음식을 사오라고 시킬 이유가 없죠. 저녁 6시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남자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어떤 여인이냐? 그냥 가련하고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굳이 5번씩이나 결혼을 했는가? 그냥 혼자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한 거죠. 왜 이혼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남편의 사별일 수도 있고 근데 학자들은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은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성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호받을 대상이 누구죠? 고아와 가부입니다. 여성은 태어나서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자녀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끊임없이 버림을 당하고 다시 누구에게 선택을 돼서 끊임없이 그 상실감을 당하는 이 고통받는 이 여인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모티브가 물입니다. 물로써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목마름이 있어서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신다고 해서 갈증은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증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2번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 2번 다시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단한 삶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의 우물이 아닙니다. 두레박 집어 던져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지하로 수십 미터를 계단으로 걸어가야지만 물을 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은 지상에서 지하 200m입니다. 그 200m의 계단을 걸어가야 이 실로암 연못이 있는 것처럼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 곳이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가장 고단한 이 일을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물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내가 바로 참 영원한 생명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 너의 영원한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러 온 메시아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주제를 물에서 남편으로 옮겨갑니다. 대화를.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핸디캡, 치명적인 아픔이 뭡니까? 그 남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그 분노를 표현하죠.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대학 부서를 맡아서 대학 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자매가,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하다고, 저는 물만 먹으면 살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어서 살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보니까 많이 먹던데 라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목까지 나왔다가 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비치니까 이 자매가 자기 말을 안 믿는다고 다시, 정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뭘 그렇게 물처럼 많이 먹니?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좀 안 좋은 말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발끈합니다. 화를 냅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런 대화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5번이나, 그것도 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혼의 주도권이 여인에게 없습니다. 5번의 버림을 받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또한 남편도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예수님이 건드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것을 건드리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남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보호자요 의지가 되어 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자신을 의지하거나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또한 자신이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의지해 볼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에 있는 남자는 그 집안에서 가장 힘든 허드렛 일을 이 여인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여인이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딱 보니 누가 떠올랐냐면은, 저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은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누구만이 보호자가 되어줍니까? 참 목자만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도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의지의 대상이요, 내가 너의 보호자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내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나의 직장이 나의 보호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보호자여 의지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돈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지 않을까? 우리는 갖가지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너는 결코 너를 의지할 수 있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너를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마시려고 마시고 마셔도 결코 너의 갈증의 문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보호자여, 너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 너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더 이상의 목마름, 더 이상의 갈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는 이 지역에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야곱이 세겜성에서 장막을 치고 은 100개를 주고 산 우물입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빼앗으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있으면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우물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우물이죠. 야곱이 돈을 주고 산 우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 우물을 빼앗으러 왔을 때 야곱이 칼로 이 우물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값주고 산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날 기대나 목마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가 뭡니까?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소비자가 아닌 예배자로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상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배를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목마름은 예배가 없었던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배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욕망대로 살라고 합니다. 너가 중요하다고, 너가 중요하니 너의 뜻대로, 너의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심리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모든 학문들이 그럴싸한 포장을 통하여서 세련되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억압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해라. 무슨 뜻입니까? 멋대로, 너의 욕망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의지가 아니라 DNA가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DNA가 너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체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너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를 죄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안 본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은밀한 죄들을 얼마나 짓습니까? 이게 오늘날 정신분석학자가, 철학자가 하는 말들입니다. 경제학자가 하는 말들입니다. 오로지 너의 중심으로 너의 세상의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예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중심,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소비자처럼 행동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 하나님의 기쁨보다 너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세상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배도 예배자가 아닌 소비자로 살라고 합니다. 소비자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소비합니까? 울적하면 너희의 기분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라. 힘들 때는 힘을 주는 예배를 드려라.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드려라. 무엇입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그에 필요한 예배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예배에다가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에다가 예배를 바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에 자기 입맛에 자기 멋대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없는 이 시대가 오늘날 현대의 오늘날 예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찬양을 불러보라면은 자기는 찬양 못 부른다고, 듣는 거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 찬양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자꾸 찬양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힘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껏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인도자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들으신다. 음치박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져서 온전한 가루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복음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벨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